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견물생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물리쳐라, 또 귀신과 사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오늘은 그 결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견물생심, 말 그대로 견물, 어떤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견물생심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어떤 광고에 갑자기 이렇게 새로 나온 전자제품이 딱 이렇게 보여지면 집에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청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시나 보네요. 그래, 좋은 거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아파트 막 새로 막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에 집들이를 가보면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차에 눈이 잘 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차가 탁 보이면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나 뭐 이러면서 이 차에 또 마음이 탁 꽂히는 겁니다. 또 우리 애들은 이게 길거리 막 가다가 파리바게트, 투썸 플레이스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입에 침이 막 주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지상정, 견물생심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물생심에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자리 잡으면 생각이 커지면서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그냥 물건을 사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생기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 생명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담아서 그 생각이 자리 잡고 그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마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마음이 어디쯤 있을지 한번 마음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이 마음이 뭔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 또는 속사람 영혼과 육 겉사람 육으로 이렇게 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그 위치는 몸과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해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영, 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마음은 우리 혼의 좌소, 그러니까 우리 혼, 지정이라는 그런 혼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강조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도 이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기는 지적, 생각, 그다음에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혼의 좌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 마음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그런 우리 기능들을 예전에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살폈었는데요. 자, 영적인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과도 마귀하고도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기능은 영에 있습니다. 혼이 그 귀신 영적인 것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영의 기능이고 또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내 지식, 내 감정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은 영적인 기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직관이 있습니다. 직관. 그래서 이거 뭐 막 옆에 설명하는데 그 설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건 것 같아. 그죠? 여자의 직감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직감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양심, 직감은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음도 영에 속한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영이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 영이 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하면 그렇게 영혼이 합쳐지게 되지만 좀 더 그것을 또 세분하게 보면 이 마음에 영의 생각이 담겨서 혼을 주장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기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진 지식, 내 감정을 살펴서 내가 이걸 생각에 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는가 할 때 영적인 부분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생각이 담기는데 영적인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담겨서 우리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 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계속 그렇게 뭔가 하고 싶어지면 이게 영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 좀 하다못해 그냥 내가 자꾸 뭘 먹고 싶은데 그냥 아이고 지나가다가 아이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끝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게 생각나고 저거 어떻게 해서 먹을까 이러면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역할을 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됩니다. 뭐 오늘날 많은 뭐 이렇게 중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이게 영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붙잡고 추구하고 거기에 다 얽어매는데 이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가? 이게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면 또 혼적인 면에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도 완치가 안 되고 육신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약이나 또 이렇게 뭐 건강 이렇게 돌봐서 이 면이 다 치유되지 않는 게 이게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거의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22절에 보시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23절은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킬 때 건강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현대인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그릇은 단순한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건강을 지키기보다 네 가정을 지키기보다 죄송합니다. 너희들 자녀를 지키기보다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이 이렇게 작용하는가? 어떤 생각들이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이 생각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나? 그럴 때는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마음들, 생각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가룟 유다를 보시면 확실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마음은 본심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을 줄 때는 틈을 타서 주지 아예 우리랑 관계없는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배고픈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저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놓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하는 열심당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께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야. 그래 이제 예루살렘 딱 들어서면 이제 뭔가 일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이 가룟유다가 막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뭡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싹 넣어줬는데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 예수님을 넘겨버리면 살기 위해서라도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죽진 않을 거야. 말씀하시면 그리고 나서는 뭔가 일이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가룟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도 돌려주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본심이 이게 아닌데 마귀가 그 생각을 탁 넣어주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틈타죠? 아담과 하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듣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을 중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걷어내면 되는데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야, 정말 왜 못 먹게 하셨을까? 가만 보니 그렇네. 자꾸 이렇게 생각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뱀의 말을 들을 거냐? 이 기로에 서는데 지금 내 마음에 뭘 품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당연하고 생각했던 건데 여기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그럴듯해. 하나님처럼 된대.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쫓아서 그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성경적이 않는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향한 미움, 이건 절대 하나님께로 오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본성이 물론 이렇게 죄된 본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그런 미움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쩐 일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그런 마음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빗나갈 걸 아시니까, 죄를 지을 걸 아시니까 그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뭐에 충실하다?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보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 감정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아는 지식, 내 감정이 이 생각이 휘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아는 지식도 내 감정도 이렇게 쏠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또 내가 내 감정에서 살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우리 혼적인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이 생각이 말려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안 좋게 들었어요. 내 안에 딱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똑바로 하라는데 내가 벌써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밥을 잘 먹으면 아이고 밥 식욕이 건강하고 때리면 되는데 맨날 처먹기만 하고, 이게 벌써 삐딱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 보는 객관적인 사실도 이미 내 생각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자꾸 마음을 쳐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쳐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전혀 반감 없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뒷담화하면서 막 키워가면서 그 집사님 그렇더라, 그분 그렇더라.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술안주 뭐 없어도 그것만 있어도 되는 뭐 그런 분위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지식, 내 감정까지도 이렇게 휩쓸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감정도 정직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정직한 생각이 아니에요. 벌써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접할 때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그 지식이 약간 왜곡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마귀는 철저하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가도록, 육체가 되도록,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죠. 생각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강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습니까? 성령님 가장 큰 역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내도록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망가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찾으셔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성경책 가운데 대충 딱 펴시면 한 이사야 그쪽에서 조금 더 나가시면 되겠네요. 제 페이지를 안 적어가지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몇 페이지입니까?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실 성령은 우리에게 뭐 불받고 능력 행하는 게 그런 어떤 관점보다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귀로부터 죄된 생각으로 이렇게 굳어진 그런 마음들은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하나님의 생각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그 삶이 말씀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이끌어가는데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자, 들어오는 거는 따라해보세요. 들어오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안 하지 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하지 하면 더 나는 거잖아요. 벌써 계속 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번 마귀가 주는 생각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이건 훅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냥 무엇을 마음에 담아둘 것인가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은 뭘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네가 바르게 선택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248페이지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귀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 가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담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담고 사는지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과 교제해서 되는데 그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틈을 타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정말 안타깝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신의 욕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점점점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결국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육신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겠다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드는 생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훅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게 책임있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내 의지적인 선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영의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청소된 걸 보고 7귀신 데리고 와서 더 더럽게 만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란 집은 절대 비어있을 수 없다. 뭔가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차든지 마귀의 생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늘 마음이 불편하죠. 막 이렇게 늘 긴장을 하고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게 계속 내 속에 싸우고 있으니까 마음 잔잔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이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또 이것들을 내가 품고 버리고는 내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눈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들이 들어오는 통로,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듣는 것.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고 듣는 것. 여기에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견물, 생심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쳐내지 않으면 그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정말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죠.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고 나서 결국 홍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요단강 정말 저 풍요로운 땅을 보고 저 죄로 인해서 곧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거예요.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것을 꿈꾸고 그리고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 우리의 눈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저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면 이런 마귀 사탄의 귀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끌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특별히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라는데요. 어떤 생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고 감정적인 면에서 자리 잡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정이 우리가 참 많이 약하잖아요.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외로 감정에 이렇게 충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 중에 신앙생활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섭섭병이다.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따라해서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섭섭한 마음을 나는 오늘 밥 먹으러 갔더니 반찬 다 먹고 하나 비었는데 저게 맛있는 건데 나는 반찬 못 먹고 여기서부터 이게 오늘 뭐 사람 많이 와서 오늘 이렇게 반찬 하나 모자랐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담아 생각이 잘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다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지식, 감정 다 휩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부터 보면 맨날 이렇게 반찬하는 거 있으면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게 계속 왜곡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일단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 다 제하십시오. 전혀 섭섭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이 조그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혼란함 또 그것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전부 이겨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구나 하고 오늘 교회 나가실 때 저 쓰레기통에 넣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예, 저 쓰레기통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몇 개 넣고 왔는지. 그런 마음은 넣고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섭섭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게 왜곡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하시라? 나가실 때 쓰레기통에 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기도 중에 이제 묻고 듣는 기도 이렇게 좀 금요기도 때 좀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 내 생각들, 내 마음의 감정들 다 한번 아래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건 추스려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한 맺힌 거 평생 붙잡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맺힌 게 그 사람의 미움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새로운 시작도 못하고 맨날 그 인간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 맨날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은 미래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노인들,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 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보고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홀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끌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그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굳은 마음은 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들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의 생각들 가지고 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탁 한번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또 내 속에 오랫동안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견고한 생각들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그냥 내 생각인처럼 또 감정에 충실하게 때로는
잘못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을 이렇게 품어가면서 우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소망도 꿈도 그리고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되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정말 마귀의 생각, 세상적인